네, 강의 남은 부분 살펴보니까 결론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한 절반 정도가 보니까 남아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좀 보시겠습니다. 30개의 나라, 이른바 그 선진국,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그 OECD라고 하는 나라 중에 그중 30개 나라를 뽑아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낸 게 있는데, 성소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고 전 인구의 15%니까 2,100만이 넘는 정도로 성소수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좀,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 10% 정도이고, 이 전체를 평균 내면은 9%입니다. 30개국 평균은 9%. 브라질이 1위, 미국은 한 10%, 우리 한국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게 7%예요. 7%. 그 다음에 이제 요 맨 아래 쪽에 페루라는 나라가 제일 낮아요. 한 4%. 그 다음에 재팬, 잘 안 보이죠? 여기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성적이 나은 편입니다. 일본이 한 5% 정도니까요. 우리 절반 정도 낮은 편으로 나와요. 일본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오염은 사면 오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바다를 오염시킨 대신에 사람들은 조금 덜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든 의외로 일본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나라들을 보면은 여기 찬성 글쎄요, 인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는, 이게 색깔이 좀 잘못됐는데, 이 푸른 쪽은 이 사람들 인권도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대체로 기독교 나라, 기독교 문화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권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게 법을 아직 못 정하고, 그냥 오히려 한국의 일반 사회는 그 어쩌겠어 그렇게 된 걸 하고, 그 차별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인식은 되어 있는데, 기독교만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작년 10월 27일 날 여의도 5.16 광장 이런 쪽에 막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안 된다. 우리 신앙 양심에 거슬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로,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일날 모였는데, 하시는 대로 대구 쪽이 좀 한국에서 좀 보수적이잖아요. 대구에서는 목사들도 본교회 예배 내려놓고 성도들 이끌고 서울로 가서 모였어요. 요걸 좀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그 동성 결혼까지도 용인하는 데가 가장 진한 색깔로 새파랗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함께 결합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중국까지도 포함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중국 맛도 못한 그런 면에서는 좀 의식이 떨어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다가 시간 내서 말았는데, 무정자증이라는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남성 불임,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다 원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15%가 임신이 안 돼요. 여자 쪽인지 남자 쪽인지 둘 다인지 모르는데 어떻든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15%입니다. 문제는 불임의 원인이 남자이고 있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무조건 아기를 남자가 가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가지니까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검사 검측이 발달하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양쪽 다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남성 불임이 전체 40%가 넘어요. 이거는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자증은 정자 생산이 처음부터 안 되거나 비폐쇄성 무정자증, 즉 정자는 만들어지지만 정관이라는 배출구가 막혀 있거나 정자가 정소나 부정소에 정체되어 있는 폐쇄성 무정자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7.5%, 다시 말하면 6명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한 40, 50%, 60%, 70, 80% 한 동네에 아기 못 가지는 집이 있으면 막 이상하고 희귀한 사람으로 한 가정 있거나 이랬는데 지금 6가정 중 하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다 환경 호르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50%는 남성 불임으로 하는 거. 이제는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반이라. 남자 여자 그냥 반반. 그 도둑맞은 미래라는 아까 그 책에서 보면은요, 디오 콜본이라는 여류과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1925년부터 조사된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25년마다 보니까 남자들의 정자 수가 25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25년 지나면 또 절반이 줄어든 게 절반밖에 없어 남은 게. 그러면 50년 지나니까 75% 날아가 버리고 25%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데 조사한 걸 보면요, 10대, 20대, 10대 말, 20대 초 이런 사람들의 정자 수가 50대, 60대 어른들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아기를 못 낳는 입장인 거예요. 인구가 늘 정부에서만 낳아라 해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수가 그 정액의 그 1ml당 그 100만 개 이하가 발견되면 무정자로 칩니다. 그 100만 개 이하일 때는 잠자리 중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산부인과에서 정자 건강한 걸 추출해내고 28일 기다려서 난자가 나오면은 함께 냉동을 해놨다가 한 개 심어 가지고 실패할 수 있으니까 2개, 3개를 수정란 2개, 3개를 받아가지고 다 냉동해놨다가 한꺼번에 3개를 심고 4개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성공해가지고 애기 못 낳던 한꺼번에 4명을 낳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 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정액 1ml당 6천만 개 이상을 정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감소는 4천만 개, 희소는요 2천만 개 정도면 희소, 지금 젊은이들은요 정자 희소증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으로 취급하는데 절대 무정자는 50만 개 이하인데 100만 개부터는 성적인 관계로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그게 보조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만약 기독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나가게 되면 인류에게 희망이란 없어집니다.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여성들이 남성화되면 남성들은 여성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여성들은 남성을 그 비실비실하다고 해가지고
남성미도 없고 남자 기능도 없다고 남자를 또 무시하고 이런 일이 요새는요 예사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가도 여자가 불만족을 토로해가지고 금방 이혼됩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데, 남자는 남성미를 상실하게 되고 여성은 여성미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성경 강좌 때 소개한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남자아이가 고추가, 여기 고추예요. 고추는 아무 구멍도 없고 고추 밑에 소변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거를 요도 하열증이라고 합니다. 요도가 아래로 찢어져 있다. 요도 하열증인데, 여기 고추에는 소변구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소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0,000명에 30명 내지 40명이나 이런 아이가 태어날 정도니까 심각하면 앞으로도 가면 더 할 거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가 이렇고 좀 덜한 경우가 있는데, 요 남자 고추 길이가 요거 2cm 정도 돼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어떤 성욕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생긴 거 이렇게 있고, 소변 나오는 구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 소변하게 되면 소변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발등에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더 안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요 소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소변이. 이건 이제 중증인데, 이건 아까 본 대로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이거는 서서는 소변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게 다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사례는 사례, 요도 하열증. 더 웃기는 게, 이건 한국 거, 이건 미국 건데, 여성 유방증 환자, 고추는 쪼그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여성들은 유방만 냅다 커져요. 물론 뭐 젖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호르몬 교란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떤 그 미국의 엄마는요, 아이가 이제 고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하다못해 남들하고 함께 남자니까 서서 남자 화장실에 가서 서서 소변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붙였는데, 붙인 게 또 실패해가지고 소변 나오는 구멍을 뚫어놨는데 새살이 차서 막혀버렸어. 그래서 9번을 수술했는데 실패라 또. 그리고 10번째 수술을 준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에스라스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집은 살림 다 살았어.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의료보험도 안 되거든 그게요. 그러면 그런 중수술을 9번씩이나 했으면요 거들났습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자, 우리 일반 황정 호르몬 그 오전에 말씀드린 DDT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DDT라는 건요, 이름이 얼마나 그 발음하기 어려운지요. 난 20년을 외웠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요.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다음 주까지 암송해. 그래서 DDT야. 그냥 DDT로 했는데, 영어 단어가 이렇게 한 문장만큼의 기인이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이걸 그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 밀러라는 사람이 1939년도 이걸 발견했는데, 곤충들의 신경계를 작용해가지고 살충 효과가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인류 역사상 수여된 노벨상 중에 최악의 노벨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잔류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분해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돼. 들어가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생물 속에 계속해서 농축되고 쌓이기만 하지, 배설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되고 몸에 쌓이기만 해요. 그 인류가 잠깐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북극에 있는 펭귄 알에도 DDT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태계 교란, 해충뿐 아니라 꽃의 수분을 돕는 벌과 같은 이로운 그런 곤충을 포함해서 비교적 생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인체 유해성 논란은요, DDT는 인체에 축적될 뿐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 면역계 이걸 다 교란을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근데 DDT 이건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약이었는데 독일에서 개발된 약이라. 이 탈리도마이드는요, 입덧 증상 완화제 말이죠. 여성들이 임신하게 되면 한동안 입덧을 심하게 하는데 그걸 완화시키는 약으로 효과가 확실하다. 그래서 일종의 진통제, 일종의 수면 유도제처럼 이렇게 사용하던 건데 이것을 사용한 기간 한 8년인가? 못 모르고 여성들이 임신만 하면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입덧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다 처방해서 먹었어. 먹었더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 물개 수족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물개 수족증이 뭐냐? 몸뚱아리에 팔은 없고 어깨에 손만 붙어 나와. 발도 다리는 없고 엉덩이 쪽에 발만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물개 수족증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팔이 없잖아요. 손만 여기 어깨에 붙어 있어. 지금 다리는 없고 발만 엉덩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이 입덧 완화제. 이래가지고 막 바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 판매도 금지되고 사용 금지가 됐는데 독일의 그린엔탈 회사라는 제약회사가 1921년도 11월에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1962년도 5월에 판매가 됐는데 한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유럽에서만 해도 이런 아이가 한 8,000명. 알약 하나만 먹어도 아이가 일어나와요. 하나만 먹어도. 그러니 인간들이 약이라고 만드는, 그래서 최고, 여러분, 제약회사의 연구원들 좀 되면요, 당대 화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 제약회사에서 제약 개발하는데, 신약 개발하는데 투여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구한 게 이 모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리가 없거나 한쪽 다리가 없거나 두 팔이 다 없거나 물개처럼 팔 없이 손만 어깨에 붙어 있거나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뭐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과학이랍시고 한 것들이 이렇게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다음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DES라고 하는 약이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약인데 직장에 여성들이 몸매 어쩌고 자꾸 이러면서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한다고 또 해가지고 이러니까 여성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또 몸 뚱뚱해 보인다고 옷을 자꾸 얇게 입거나 아니면 아파트 집중 난방을 하면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불 다 걷어차고 누워 자거나 이러니까 여성들의 하반신에 저체온증으로 유산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유산 방지제로 개발된 약이 DES라는 건데 그래서 DES를 엄마가 먹어가지고 자꾸 유산 되니까 유산 한 번만 돼도 끔찍한 환란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산부인과 가면은 임신했다 그러면 DES를 처방한 거예요. 유산 방지제로.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 겉으로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데스 도트, 데스를 먹어서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요, 질서남이라는 그 태어난 딸에게 질 안에 투명 젤리 같은 암이 생겨. 투명한 실리콘 같은 젤리 같은 그런 암이 그렇게 그 약을 먹은 엄마에게 태어난 딸에게 질서남이라는 암이 뭐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그 다음에 데스선, 데스를 먹어가지고 엄마가 먹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식 기간 아이의 고추가 이상해지거나 고추가 작아져, 고환도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그 다음에 고환, 그 남자의 고환이 밖으로 안 드러나고 가죽 밑에 있어요, 안에. 그걸 잠복고환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까 본 요도하혈증, 고환암 증가, 정자수 감소, 불임, 정자 운동성 저하 해가지고 불임 문제로 또 부고환 낭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산 방지제라는 약을 다 FDA가 승인해가지고 임상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형이 검토됐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무서운 얘기가 데스 그랜드 칠드런 한 노출 태아의 자녀. 일부 연구에서 그 데스 도터나 데스선의 경우 자녀에게도 특정 생식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도 있지만은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이게 유해 위험 물질이 이게 DDT, 타리도마이드, 데스 이런 것뿐 아니라 별게 여기 뭐 플라스틱, 성면, 여러분 성면 해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또 많이 쓰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스레트라는 건요, 성면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거야. 우리가 새마을 운동 때 그걸 가지고 모조리 다 지붕 개량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스레트,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우리 폐암의 원인이 돼요. 성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레트 지붕을 뜯으면요, 그거 특별 처리 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돼. 성면 때문에. 그 다음에 DDT, 아까 말했던 DDT, 데스, 타리도마이드, 로페콕시브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였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 이것도 문제고, 가습기 살균제, 모기 기피제, 모기향 전자 매트, 그거 안 됩니다. 일절 실내에서 그런 연기 피우면 안 돼요. 폐암하고 관계가 있어요. 모기향 같은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소 성가시고 귀찮아도 방충망을 정비하고 인위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가 심장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물 때문에 사람들 생명이 많이 노출되는데 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옆에 대통령 곁에서 정부 효율부, 다시 말하면 그걸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돈 많이 받는 봉급 받는 그런 공무원들 잘라내는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일론 머스크가 아내가 지금까지 3명인가 4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자녀가 13명인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비비안 머스크라고 하는, 이건 아들인데 이제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해. 머스크가 얼마나 보수 꼴통이고 고집쟁이고 뭐
아무 말도 안 들어. 자녀 말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자기 성도 바꿔버리고 가서 트랜스젠더로 사람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남자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머스크가 막 노발대발하고 막 안 볼라 그래. 자, 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보나마나 이 아이의 엄마가 아무거나 주워 먹은 거야.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니까 지금은 뭐 아예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그래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리수라고 하는 자기 얼굴이 예쁘장하고 뭐 남자인데 너무 여성스럽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나마나 이제 자기가 장가를 못 간다는 거, 여러분 그걸 남자가 자기는 장가도 못 간다 하면 그거 얼마나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어설프게 생겨있던 걸 떼내버리고 이제 여자로 만들었거든요. 여자로 만들고 이제 여성 모양이라도 외모라도 피부라도 여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를 합니다. 나는 그것도 계속 여성 호르몬제를 인위적으로 만든 걸 계속 먹으면은 그 어떻게 될까?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다 그 논외로 넘어갔어. 이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요, 마음까지도 여성 같고 목소리도 여성으로 변하고 몸매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 위험하다거든요. 여성 호르몬제를 오래 투여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은요, 호모 플라스티쿠스라. 여러분, 그 한 주간에 신용카드 한 장만큼이나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고. 한 달에 칫솔 1개 정도. 그러니 이걸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빗물 속에 수증기 속에 바닷물이 정류될 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정류되어 올라가지고 빗물로 내려서 상추 속에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고민 좀 해야 돼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1862년도, 그러니까 160년, 160년. 네. 그 정도 전에 알렉산더 파코스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요, 얼마나 편리하고 값싸고 내구성 있고 효율적인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플라스틱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이야. 플라스틱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아무 데라도 플라스틱이야.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할 때 최소한 집 안에, 방 안에는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다 끄집어내. 다 귀향을 보내야 돼. 집 안을 다 뒤져갖고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없어야 돼. 제가 이 건물 요거 지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이 건물 저 건물 할 거 없이 이런 석유 화학 제품은 내장재를 안 썼거든요. 근데 배기 싫다는 거라 다 우리 성도들까지도 목사님 이게 뭐 어떻게 덮어버리면 안 됩니까? 결국 다 덮어잖아요, 할 수 없이.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이거 바닥이요, 바닥. 여기 원래는요, 전부 안팎으로 다 빨간 벽돌을 했거든요. 환경호르몬 안 나오는 거. 근데 결국 뭐 이걸 다 해버렸고, 바닥 이거는 길이 없더라고, 길이.
제가요,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냐면요. 제가 있다 온 밀양 무안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바닥도 장판이 아닙니다. 다 화강석을 깔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온도를 넣고, 엑셀을. 자,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피하기 어려운데, 이런 개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없고, 목회자들에게는 상상도 꿈도 꾸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10월 27일에 기독교인들이 그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들 중에 누군가가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성 문제나 성소수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용어 자체를 입에 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모이죠. 이렇게 선동에 먹을 일도 없고 부끄러워해야지 사실은요. 또 놀랍게도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물론 이슬람권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개발한 건 이슬람이 아니고 석유화학 제품, 비닐, 스티로폼 이런 건 전부 기독교 문화권, 현대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답시고 이게 거룩한 척하고 모여가지고 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그들의 마인드는요, 오직 동성애 소돔 고모라 때려 죽이라.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류로 보면요, 사실은 호모사피엔스, 지혜의 인간,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인간이다라고 호모사피엔스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스툴투스, 가장 멍청한 인간이야.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고, 어떤 동물도 자기 자체의 종이 멸종되는 짓을 안 해. 원숭이도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사람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종될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이란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스툴투스, 가장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결코 파괴하거나 오염시키거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어간 곳에 가보면 모든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그 안에 살아온 모든 다른 생명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악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아 있는 것은 그저 사람 곁에 있다가 어떻게 안 맞아 죽고 남아있는 게 개하고 고양이 두 가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앵무새하고. 인간 가까이 가면 다 죽어 그냥.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만물의 제사장, 폰티펙스 옴니움이라고, 폰티펙스 옴니움, 모든 생명인 것들이 제사장이다. 이걸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런 사명을 띠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지금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호스티스 옴니움, 만물의 천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때문에 모든 다른 생명 종이 다 사라질 판이 되었다니까. 만물의 천적이에요. 여기 옆에 가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옛날에 한국중공업, 지금 두산인가 그렇죠? 거기에 중력으로 있다가 IMF 때 잘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 저 곁에 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그 뭐 한국중공업에 정력 좀 있었으니까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듣더니요, 목사님이 인간은 진짜 만물의 천적이 되어버렸네요 하더라고. 그 말은요, 제가 어디서 읽은 것이 아니고 저 이야기를 듣는 그 장로님이, 우리 이웃에 있는 장로님이 만물의 천적이라는 말을,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진짜 만물의 천적인 거예요.
호스티스 옴니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은 다스리라, 라다 하라고,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이런 만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스라가 되면 막 정복하고 때리잡고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착각한 거야. 제가 이 생명신학, 생명주의 신학을 나름대로 하고, 그 전도사 때인가 목사 초년생 때 제가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을 어설프게라도 썼는데, 그때 야, 생명주의 신학이 진짜 신학이다. 생명주의, 생명우선주의. 어떤 생명도, 제가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라. 생기, 그 흙으로 물질적인 부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래서 생명이 뭐냐? 살아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인간은요, F킬라, 죽어라. 계속 하는 짓이 죽이는 걸 일삼았고, 모든 걸 죽이니까 생태계가 다 무너지더니, 이제는 우리 플라스틱 때문에, 미세의 플라스틱 때문에 인간이 죽을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의 현적. 호스티스 옴니움이라고,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어리석고도 악하게 살아온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린피스 같은 그 환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도 없고 또 강제성도 없고 그냥 이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그린피스가 온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바다 지킴이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기름값 하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급료하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결론쯤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할 건데, 하나는 그들, 즉 그 성소수자는 차별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둘도 아니고 두세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7억 3,800만인데 내가 볼 때는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일반인과 같은 학교도 가면 안 되는가? 차별해가지고. 또 학교 졸업 후에 취업에서도 차별받으면 되겠는가? 고용에서도. 그럼 그 다음에 뭐 그것과는 뭐 취업은 우리가 뭐 그런 사람 고용할 일도 없어 놔두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손치자. 아까 그 100만 명 같으면요, 그런 사람 교회에 못 나오게 할 거 아니야. 나와도 너 동성애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줘? 세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인데, 인격인데,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인격인데 신앙 고백도 안 되고 그럼 천국도 못 간다는 말인가? 예배도 같이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신방도 갈 수가 없고 교제도 안 되고 천국도 갈 수 없고 교회에서도 수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난 목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공직에도 기용될 수 없고 진급에서도 승진에서도 차별받으면 되겠는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나 또 차별하면 되겠는가? 장애를 가진 그들이 일평생 그럼 혼자서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요, 개도 혼자는 못 살더라고. 개도. 그 누군가 그 피부치, 살부치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함께 손이라도 잡고 자야 되겠고, 뭐 이런 외로움과 고독. 제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너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아이들 엄마를 하나나라 보내고 제가 만 3년 반을 혼자 이 큰 집에 혼자 제가 지내봤어요.
저녁에 집에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에 불 꺼져 있는 곳에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 상상 안 해봐요. 아무 경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혼자 또 안 죽으려고 밥을 꺼내가지고 한번 먹어봐. 또 그 밖에 비는 질질 와봐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날 1,000날을 넘어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총각 때, 처녀 때부터 늘상 그냥 혼자 살았다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해도 누가 같이 있던가 하고요. 없어진 후에, 사라진 후에 제가 61세에 혼자 됐는데 늑도 점도 안 한 사람이 한 1,000밤을 그래 혼자 지내봤거든요. 안 지내봤으면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지내봤다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하면 다 내 노래야. 노래 시작하다가 울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난 지금도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지금 너무 많아요. 1인 가구가 700만 가구 넘는 한국이 세계에서 1위거든요. 혼자 1인 가구가 730만 좀 돼 한국이. 그러니까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지 뭐 못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러면 그들이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뭐 하다 못하면 개든 간에 그렇게 개하고 같이 살면 되고 동성끼리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우리에게 무슨 그런 권리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면 그건 참 기분 나쁘고 나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혼자 못 살아서 누군가 같이 살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을 수 있냐고. 법적으로 허락 안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막아가지고 동성결혼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같이 사는 걸 누가 가서 끄집어낼 수 있냐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둘이 같이 살겠다는데 누가 끄집어낼 수 있냐고. 우리는 기숙사에서 남자면 넷이 살았는데 한 방에서. 그래서 이걸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반대하고 뭐 또 차별 금지고 반대 이런 수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아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손자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정손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 그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 있어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목사님께 허락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 당신은 어떻게 할래? 물어. 너는 잘못 태어나서 그러니까 너 평생 혼자 살아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그리 하면 되겠어.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고 함직 건너 한 발 건너 남의 이야기할 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게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곧. 자, 9번째, 그들을 차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을 차별하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또 그들은 피해자들인데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지약시할 것인가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창녀를 두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박하와 운향과 해향까지 땡전고리 안 떼먹고 11조 완벽하게 바쳤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천국 문제 들어가 있더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 창녀.
아무리 봐도 그들은 우리 사회적 피해자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차별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 성도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하면 내가 참 곤란할 것 같아 나도. 그냥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나와서 노 목사님께 세례 받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례는 원래요 목사 장로가 당에 회비해 주지만은 원래는 이 사람을 우리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세례교인이 묻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약식으로 거쳐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 교회 같은 받아줄까요? 세례 같이 받고 주 안에서 형제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그 장애가 그 사람 자신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사무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본인 책임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면은 혹시 우리가 뭐 차별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회적 피해자인데 피해자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또 그 사회가 공동 가해자 입장이 되는 사회가 차별까지 하고 또 덤비면은 또 차별하지 말자고 세상 정부가 나서는데 교회가 정신없이 차별해야 된다고 나서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온당한 교회냐는 거예요. 지금요, 좀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은요, 기독교를요, 다 야만이네, 야만.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피해자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과연 교회로서 할 만한 일인가? 그들을 차별하자고 하는 가해자들의 자세를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인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인가? 자, 이런 문제가 그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8억에서 10억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어쩌자는 건가 하는 걸 내가 백방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고 해도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서라도 그들을 최소한의 보호라도 직장이나 진급이나 학교나 또 어떤 공동체의 어떤 교제나 이런 데서 배제하지 않자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라도 하려고 해보는 게 나는 성도로서 바람직하다. 특히 교회가 더 먼저 세상 그런 법을 무시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자고 나섰어야 옳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허물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나는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건 20년 이상도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 문제는요 사실은 그리 오래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교회 앞에 말을 못 꺼낼 것 내 생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제는 안 꺼낼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예.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하고 차이점은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 나오는 환경 호르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성소수자 100% 중에 플라스틱에 의한 비율하고 말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동성애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아무도 모르고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두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지금 과학 가지고만 지금 말씀하시면 근데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 정도 내가 고민해봤지요. 이렇게 옛날에는 어떤 사회에 진짜 괴악한 소돔 고모라 베냐민 지파
몇몇 사람 이런 일이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아까 내가 왜 이 침묵의 봄이나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왜 소개했겠어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그래도 두고 해주시는 게 그거 할 길이 없어요. 그걸 분별한답시고 너 이래봐 잡아가지고 그 유전자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너는 목사님은 지금 화학 물질에 의한 노출에 의한 것만 집중해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 소돔 고모라 시대는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건 나도 그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도 나도 용납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99.99%가 환경 호르몬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자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때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그런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응. 근데 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수도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길 가는 손님이나 오가는 사람 갖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그런 짓을 한 그건 악이고 이거는 도덕적 악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문은 우리보다 더 하죠. 석유화학을 빼고라도 일단은 근데 그걸 지금은 만약에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악한 짓 하면서 그렇다면 그건 그리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 말고도 좀 더 폭넓게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사람을 안 죽이고 때리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성적 지향만 그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나도 반대해. 그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는 나만 하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 내가 보기로는. 예. 얼마 전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쪽 기독교에서 나온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거기에서 이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육 자료들 때문에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분위기 문화에 의해서 자기가 성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성전환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이렇게 자기는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성화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아까 교육이나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까지도 내가 볼 때는 환경 호르몬 영향이라는 거야. 아까 그 인터섹슈얼 이런 것은 유전자에도 문제가 있고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성 감정 이게 다 혼란스럽게 이게 정상적인 사는 그래 하나님께서 만든 그래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종류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받은 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하고 좀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여기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환경 호르몬 하나도 안 마셨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 약간씩 정도 차이일 뿐이지 피해자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거나 결혼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물론 뭐 그 경제 상황도 영향이 있지만은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래. 우리 어머니가 살 때보다 내가 볼 때 300배 정도 우리 잘 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모든 환경 문제 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 낳고 못 낳고 한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원인,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다 알 수 없고 가장 큰 원인은 환경 호르몬이야. 자, 조금 영상을 더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차별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그 구약에 나오는 구약이 아니고 과학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음. 발생한 동성애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차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별을? 차별해도 된다는.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구약으로 갈 것도 않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말자고 하는 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 자체가 그런 자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과학 어떤 부작용에서 생긴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제약시하는 동성애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플라스틱하고 똑같이로 가야 되는 건지. 예, 그거는 그거 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그 국립 환경연구원 독성 물질 그 내가 말하는 환경 호르몬 그것 때문에 성균관대학에서 독성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환경과학을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내 강의를 듣다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거. 아빠 전에는 그 말 안 하더니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그 마련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윤리를 했잖아요. 그 윤리적으로 목사님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또 둘째 딸도 싸워서 또 그러니까 뭐 이 경우 저 경우 다 따졌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사람이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암호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아무 남자나 강간하고 아무 여자나 강간하고 이렇게 하고 도덕적으로 현장에 나면 그거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처벌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이 됐어요? 이성간에도 그거는 당연히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성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하면은 지금 차별금지법 마련하기 전에라도 처벌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강간하거나 하면은 아무 법 안 따지고도 처벌해요. 이런 문제 없이도.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고 지금 문제는 너무 쏟아져 나오는 불과 한 100년 안팎되는 그 어간의 플라스틱 문화 현재 의약품, 화학약품 때문에 그 10억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그들을 따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 한국에서 350만 넘어요. 그러면 그들을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해 사람을 그런 걸 차별 두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우려하는 건 그게 동성애하고 그게 이제 그런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전이 다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증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장을 그것 때문이다라고 딱 1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지를 주지 않으면 공격받으로 지금. 아, 그 뭐 제가 그래 오전에 내가 이거 올리느냐 마느냐 한 얘기입니다. 오전에 처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런 걸 갖다 뭐 끌어들이냐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볼 때나 그런 말이 나설 때 우리 마음이 덜 불편해야 돼. 그건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걸리는 저희한테 없기는 없습니다. 맞죠?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이제 그 동성애라든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죄악시하는 그런 거하고 어떤 대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헷갈리고 확실한 근거. 근데 그걸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포괄적이라 붙었냐면 그걸 따로 불러가지고 10억 좀 되는 사람을 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성감정 문제 이거 분별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냐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마련해 놓는 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들하고도 밤이 새도록 싸웠어요. 결국은 아빠 말이 맞는 걸로 억지로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듣기 전에 자기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차별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약자고 피해자니까.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방금 호르몬제 같은 거에 부작용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차별 금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폐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막 순리로 만들어놓은 거에서. 그래, 그것도 저도 염려가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인조 데스 같은 경우 그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안 났는데 그 아이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글쎄요. 나는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만큼도 우리 사회에서 잘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래 설명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런 말 들어줄 사람도 없어. 한국 사람 안 듣나 그랬죠.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 억지로 듣는 거 그렇죠. 기분 되게 나쁘지만은. 어차피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 꺼내니까 뭐 도망가도 못하고 이제 듣고 앉았는 거지. 일반 세상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 너 목사 잘못했다 그럼 끝나버리지. 그럼 편하거든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 잘못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듣는 거든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못해도 우리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겠다. 저는 이쪽 말 저쪽 말 들어도 그렇게 안 불편한 게 조금 이해가 됐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반대하는가? 세상 사람들 좀 우리보다 앞서서 이걸 합법한 거는 왜 합법했는가?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회에서 동성애자 신부 서품이 허락됐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 참 말세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은 AI가 나오니까 온 세계적으로 아까 그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온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 도덕성이 해이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직접 뭐 그 사람들에게 퍼민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공동적으로 간접적 가해자일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많이 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예배 시간에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질문하시는 분들의 정리를 하고 차별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별해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목사님한테 동성 연애자들이나 세례를 받고 싶다 하면 저는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적 금지법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별 금지법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쪽으로 더 엄난한 쪽으로 성경과 반대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합니다.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도 그게 전부 다 소수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팬덤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팬덤법을 좀 보완을 하든지 해서 차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기준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장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걸 가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둘 같은 데인데 10억쯤 되니까 그리고 혹시 선진국에서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후진국이나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고 나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간을 하거나 길 가는 사람은 동성을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거는 그 이런 법처럼 따지지 않고 지금 있는 법만 충분히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고 또 있다 손쳐 우리가 뭐 그 차별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차별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든 간에 10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교회가 먼저 이런 법을 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대적 피해자니까 사회적 피해자고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 입장이니까 차별하지 말자 하는 말을 교회가 먼저 해서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나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아가지고 차별금지법 세상도 만든다는데 교회가 그걸 반대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욕 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막 나오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마지막인데 문제는 우리죠.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뭐 차별하고 말고 할 건 아니니까. 첫째요. 일회용 비닐팩, 스티로폼 좀 멀리하거나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환경에서 우리 환경을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티로폼 그릇에 음식물 담지 말 것. 뭐 이거 우리 교회는 사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2000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교회고 가정이고 모든 스티로폼 그릇 없애고 플라스틱 그릇 없애자. 스테인리스, 사기, 유리, 유기 네 가지입니다. 스테인리스, 사기, 유리, 유기, 노쇠 이 네 가지로만 음식을 담자. 그거는 뭐 오랜 캠페인이니까 더 얘기할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스테인리스로 좀 바꿔야 돼요. 아직도. 심지어 라겐락 같은 것도 스테인리스 글라스락으로 이제 바꾸고요. 유리와 사기, 유기 그릇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집 안에 그 방 안에 집 안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나도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플라스틱이 또 와 있더라고. 어떤 분은요, 내 말 듣고 집에 가자마자 산 끄집어냈대요. 산만큼 나오더라. 산만큼. 그리고 어떤 거는 막 비싸게 얼마 전에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들었다 놨다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애야 돼. 또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건 더 해.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페트병, 생수병, 그 생수를 사지 말자. 1리터 페트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거의 다 배출돼요. 입으로 들어가도. 눈에 보일 정도로 굵은 거는 입으로 들어가도 항문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작은 거, 그건 안 나와요. 피를 타고 뇌 안에 다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 그래서 그 페트병 한 병 안에 그걸 병을 만들어 가지고 다 헹궈서 그렇게 물을 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채로 바로 물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24만 개 평균 페트병 한 개 안에 24만 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AI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음용수, 입으로 직접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어디 좋은 그 안반수, 진짜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그 틈에서 나오는 그 안반수, 그 뒤에 논밭이나 오염원이 없는 그런 안반수 나오는 걸 찾아가지고 또 밥 담아올 때 낸 또 플라스틱통 담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을 받아오는 그런 만큼은 스테인리스 물통을 꺼야 돼. 오래 쓰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침구, 어린아이가 덮고 자는 침구에 화학섬유 안 쓰도록.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거 쓰지 않고 할 수 있으면요, 5성급 호텔처럼 순면으로. 아이들은 특히 그래, 아이들. 또 아이들이 피부에 직접 닿는 의복, 또 면으로 바꾸도록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햇반, 한 끼 식사해가지고 스티로폼에 담겨있는 햇반이라 해가지고 그러다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지 마.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차를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어린이가 있는 옷도 그렇고 컵 라면 안에 뜨거운 물 붓지 마세요. 바로 녹아 나옵니다. 코팅제 안에 종이인데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 안에 그 환경 호르몬 나와요. 통조림 내면의 코팅제 그 환경 호르몬 덩어리야. 뭐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통조림 사 먹을 일이 없겠지만은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실내 마감재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비닐법 일회용 비닐에 뭐 담아오지 않도록 좀 내구성이 있는 장바구니, 내구성 있는 그리고 좀 재질이 좋은 걸로 튼튼한 걸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여기 뭐 산청 같은 데서 좀 어렵겠지만은 어떻든 성소수자가 있다고 할 때 혐오감을 갖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더 추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커피 같은 거 커피집에 가도 그 일회용 컵 그거 받아오지 말고 텀블러가 고만한 거 있잖아요. 크게 고만한 거 좀 평생 쓸만한 거 그런 걸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는 뭐 여기 살아도요. 방목은 가는데 방목리는 안 가요. 그럼 또 나올 거 아니야 종이컵도. 아마 우리 교인 중에 거기 안 가본 사람 나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가지 말고 또 가도 가능하면 우리 컵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또 정부가 혹은 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서울까지 가서 반대하지 말고 뭐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빗물에 있다는 데도 어떻게 피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요 조금 덜 피폭되지 않을 거다. 저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조심하면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어도 교회만큼은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거다 하고 20몇 년이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 강좌도 안 퍼져나가고 방언 금지하다 그것도 안 퍼져나가고 이 환경 호르몬 문제 이것도 안 퍼져나가 어떻게 유튜브에 이거 올려도 클릭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작아.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아이고 막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막 포기할 마음이 가끔 나요. 내 욕이나 먹지 뭐 무슨 욕이 있겠는가. 그래도요 예수님 말씀대로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 플라스틱 다 끄집어냈거든요. 한 리아까 싣고 나갔어요. 그러나서 제가 생리통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가끔 오던 키 큰 그 자매 윤연희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생리통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는데 오늘도 뭐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염려하는 바가 뭔지를 뭐 좀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꿀 마음이 없어요. 바꾼다고 내가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 바꾸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나는 내가 뭐 더 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도 아까 뭐 원래 다 하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도 뭐 얼만큼 했고 또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또 질문 남아 있으면 누가 해봐요. 집에 가서 질문 해볼 걸 하지 말고.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마음에 짐을 한 짐 내려놓은 것 같아요. 몇 짐 더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몇 번은 짐을 좀 내려놓을 이야기를 해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때고, 오늘은 환경의 날이니까 환경 호르몬과 성소수자 인류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꼭 같이 할 수는 없어도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는데 세상이 너무 오염되고 파괴되고 수많은 소중한 생명의 종이 우리 곁에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생태계가 막 교란되고 있고 꼭 있어야 될 생물들이 사라지는 기가 막힌 현상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른 동물들은 인식 못하지만은 사람 때문에 다른 생물과 사람마저도 이대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하여금 학자같이 깊이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오염되고 망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천천히 지연시키면서 좀 더 오랜 세월 동안 마지막 선택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우리가 연장해가는 환경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천적이 아니라 만물의 제사장된 사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감당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